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바르. 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따바르. 여호와의 말씀. 오늘은 시편 19편 2달락.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역할에 대해서 2시간 강의를 했고, 두 번째 단락, 말씀의 능력.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첫째, 살았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학문들은 살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인간의 지혜 속에서 나온 모든 사상이나 이론들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이나 그러한 것도 그것이 근본이 되고 인간의 지표가 되는 그런 철학들도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것이 삶의 기본이냐, 삶의 기초냐, 그것도 아니에요. 철학도 가다 보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다. 세상이 변하면 다 변해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을 추종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은하계의 천체, 그 행성이나 항성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전 공전을 합니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시대 사고로는 지구가 중심축이 되어 모든 행성이나 항성들이 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때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갈릴레이는 그때의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항성이나 행성들이 돈다, 이렇게 그런 이 사고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갈릴레이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런 사고를 가진 거죠. 그것도 굉장했던 거죠.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한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로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은하계는 8천만 개의 그 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이 중심이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은하계의 지름의 넓이가 5억 광년,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 별들을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중심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항성이나 행성들을 돌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 학우들도 다른 사람의 들것에 떠밀려서 이게 안 왔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왔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리고 태양도 주시고, 이 태양 나오죠. 19편에 이 태양은요 생명체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태양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빛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태양의 높이, 태양의 길이, 지구와 태양의 그 간격, 그리고 태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태양은 아직도 다 연구할 수 없는 불가사의예요. 하나님 만드신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최고의 크기를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을 최고의 크기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옛날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태양의 빛, 온도 6000도예요. 겉의 온도가. 그리고 만도예요. 만도. 안에 중심축. 우리가 이 불의 온도가 뭐 1800도, 2000도 그러는데 겉표면이 6000도. 닫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몇 년을 가면은 400몇 년을 걸어가야 된대요. 그처럼 거리가 멀고 지구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로켓으로 쏘아 올리려면 한 150일 정도를 가야 된대요. 우리의 그 과학적 능력으로는요 8킬로 밝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하나님은 태양을 넣을 수 있는 집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요 기쁨을 상징해요.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태양 안에는 기쁨을 넣어놨대요. 하나님은. 그 태양은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밖에 웃는 거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 태양을 봐도 야 하나님께서 장사처럼 만들었구나.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장사는 힘이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넣어놨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이 중심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만들어 놨어요. 태양은 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 다 공전, 자전 다 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공전, 자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도 이 은하계의 모든 이 천체들이 그러한 자전 공전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생명체예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를 인간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식물들도요. 태양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태양을 다 인간을 위하여 이 우주 천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누 거냐?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어요? 야, 태양도 내 거다. 그걸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공기? 돈으로 못 사요. 지금 이제 물도 사먹는데, 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귀한 건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건 적게 만들었어요. 언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금, 그거 달고 다녀야 별. 효과도 없어. 다이아몬드, 이런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오래 살아요.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은요, 우리가 입구라고 그래요. 이건 문이거든요, 문. 문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는 문이다.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게 문은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여러분, 내면의 문도 있어요. 사상적 문도 있어요. 생각의 문, 마음의 문.
그러니까 문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잘 살펴야 돼요. 청와대에도 최진실인가 그 들어오는 출입구에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입으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걸.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막 지렁이도 먹고 굼벵이도 먹고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거기 나오던데 막 먹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야 돼요. 사면으로 딱 무엇이 들어오나. 그래서 사상적으로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나. 나쁜 생각 들어오면 안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좋은 생각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냐?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이런 향기 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요, 독특한 향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왜 썩은 냄새가 나느냐? 쟤 때문에 그래요. 이 사상적, 이 입구에, 이 문에 다른 것들을 먹어서 그래요. 시편 38편에,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요. 사람을 잘못 상대했어요. 썩는 거예요, 내 안에. 속이 문드러진다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이요, 생각, 마음 안에 좋은 걸 담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은 그릇과도 같아요. 생각과 마음 속에 그 문을 통과하는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눈에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투여하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빛을 투영해 보면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어두움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정직한 사람이 가면요, 사기꾼들은 싫어해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시편 19편 펴놨죠?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탑입니다. 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탐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요.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이 천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태양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질서가 아주 이 하모니를 이뤄요. 조화를 이룹니다. 별들이 기분 나쁘다고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자전 공전을 통해서 질서를 이 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그 그림들을 보세요. 천체 그런 그림들 보세요. 은하계의 그림들 보면요, 아주 질서적이에요. 근데 질서를 누가 파괴하느냐? 인간이 파괴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요, 절대 어그러지는 법이 없어요. 조화,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우들이 어디에 가도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에 내어놔도 조화를 이뤄요. 다 사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착착착착 맞아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각기 다른 악기지만 그 악기들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은 뭐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리를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에 내 소리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려하는 사람들 보면,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모니를 잘 이룹니다. 상대를 잘 깨뜨려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세기에 경리 끼고 손에 저도 몰라요.
그래 누가 모르느냐? 옆에 있는 남편 잘 모르잖아요. 평생 모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모른대요. 몇 년 살았냐고 그러는데 30년 넘게 살았대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모르느냐? 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읽어지지 않는 거죠.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읽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인사이트,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에요. 영이고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이 죽어있는 심령 속에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시편 119편 5절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이루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야 살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거나 죽은 자가 있고 죽어있거나 산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나는 살았다 하는 거죠.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부요가 있는 거예요. 그는요 생명의 말씀을 가졌어요.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앞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을 향하여 간다라는 거, 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원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달린다 그랬거든요. 아멘. 달리는 거죠.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이 포로됐잖아요. 포로됐는데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성 밖에 있었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성에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하느냐? 굶주려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문둥이가 성을 향하여 달려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문둥이가 전해요. 문둥이는요 비록 볼 때 문둥이지만 그들은 눈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그 기쁜 소식을 입을 통하여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이 돼야 돼요. 입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입술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남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거 없어요. 기쁜 소식 전하기도 힘든데 기쁜 소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눈으로 생각으로 그 입구를 열어놓고 정치, 사회, 문화, 이 세상 거 다 받아들여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때는요, 저 사람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영적 판별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은요,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한 얘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이경에서 고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105편인가 107편에 이경에서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이경에서 말씀을 보내다 고치시는도다. 그게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가이딩,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서스테이닝,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힐링, 치료하는 분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치료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그분은 내주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은 안 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하구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보아라. 눈이 열렸어요. 진리는 간단하다고 그랬죠.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일어나라고 하는 거든요.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 있는 사람만이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네. 안동에서도 일어나서 왔잖아요. 누워있어서. 나 학교 못 가. 누워있으면 못 와요.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못 올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는데 항암을 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속이 막 역겨워서 일주일 동안 못 먹었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다가 나 못 가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갈 날이 월요일날 강의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강의 가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게 멍해지나 봐요. 정신도 없고 밥을 안 먹으니까 밥 생각도 없고 속에서 오심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 먹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해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당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살아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뭐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먹고 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서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9절에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야 돼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도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절대 뽑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제가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어디에서? 속에서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움직여요. 행하게 돼 있어요. 베풀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들어간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절대, 원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보답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답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러면 보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줘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게 돼요. 뭔가 자꾸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여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표현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 분명한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섬기고, 우리 학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우리 학우들이 왜 안 나오는가? 이게 자꾸 그런 마음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거거든요. 우리 학우가 아프지 않은가? 강의 시간에 졸고 앉아 있는가? 그냥 졸고 앉아 있던 발바닥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이해해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저러다가 졸고 자빠졌네, 저러다가 지옥 간다. 그걸 다 정지하는 거야. 설교도 그렇게 하거든요. 정죄의 설교가 있고, 배려의 설교가 있고, 품는 설교가 있어요. 졸고 자빠졌다가 지옥 간다. 그러고 기분 나빠가지고 더 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비판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정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겠어요. 죄를 짊어진 거예요. 초한 죄를 드러낸 게 아니고 대신 짊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걸 짊어져 보세요. 그래, 아들의 힘든 걸 짊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기 때문에 짊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면 저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짊어져 보세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힘은 대단한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느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만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사랑, 품는 사랑이에요. 비판하고 정지하는 사랑이 아니라 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얼마나 비판합니까? 정지하고. 비판 속에는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생명체는요, 비판해보세요. 다 죽어요. 같은 이 꽃이 있는데 하나 막 저절했다는 거예요. 저절했는데 똑같은 꽃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공기, 똑같은 바람, 똑같은 물을 먹고 사는데 저절을 받은 꽃은요, 얼마 안 돼서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던 새들에게도 사랑한다 하면서 관심을 주고, 이쪽에는 말도 하나도 안 주고 반만 주고. 근데 어떤 새가 오래 살아요. 옆에 있는 새는요, 밥만 갖다 준 새는요, 얼마 안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새는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 많이 연구하잖아요. 육각수라고 뭐 이렇게 저주를 한 물은요, 그 육각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 물은요, 육각수가 되어 생명체가 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주해보세요. 움직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비판해보세요. 움직이지 않아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유를 줘보세요. 그럼 움직여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여있으면 안 돼요. 이 진리는요, 매임을 푸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자꾸 내 사상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 거 푸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처받은 거 푸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금식을 하고 있어서 밥만 먹지 않고 이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내 안에 지금까지 사상적으로 들어왔던 것들,
보고 느끼고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 들어왔던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암적인 그 멍에들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남 미워하는 거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남에게 남에게 그 힘들게 했던 걸 다 끌어내요.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어디에서? 내 안에 있는 거, 생각 속에 있는 거 풀어내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저 원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안 풀리니까. 저 인간 만난 거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만났는지 그 해답을 어떻게 찾냐. 어차피 결혼한 거 그거 고민해봐요.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감사로 바꿔내는 거예요. 저 왼수를 만난 거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해보세요. 자꾸 감사해보세요. 그러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들이 풀려나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뭐냐? 감사예요. 자꾸 감사로 바꿔내는 거예요. 속에서 이 열이 나는 거죠. 근데 저 인간 생각만 나면 다리가 떨리고 치가 떨리고 밥맛이 없어지고. 근데 거기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래서 이겨냈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 목사님 그냥 생각을 그냥 밟아주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이겨내기 위하여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와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겨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를 자꾸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다는 감사하는 일주일 밥을 먹지 못하는데 이거 밥을 먹지 못하다가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는 거 정말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그래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뭐 맛있다고 멸치도 볶아서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하나하나 먹는데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또 들어가겠고요. 탐임 온전케 한다. 완전 탐임했나? 하나님의 이 따바르 이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네? 네, 율법은 완전한 영혼은 완전하다. 율법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원래 완전, 온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뭐 붙일래, 뛸래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없는데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된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온전이란 뜻이 탐임이라고 해요. 탐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야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개혁 한글 개혁 있는 분 읽어보세요. 우리 학을 중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인스피레이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네, 거기서 이제 온전하게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 온전 똑같은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지. 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그런 칭호를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첫째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인격이 온전해야죠. 그리고 인성, 영성, 지성 이야기 하잖아요. 보세요. 목회자들도 인성이 제대로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저분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저러면 되겠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왜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먹으면요 온전케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을 봐도 야, 하나님의 사람 같구나, 목사님 같구나,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내가 목사야, 내가 그런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고 내가 말씀을 500번 읽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성과 능력을 넣어놨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신성과 능력이거든요. 얼굴 쳐다보시고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아, 그냥 안 되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 힘을 주셨잖아요. 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보답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할렐루야. 반응도 안 하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말하다가 시간 다 갔다 또 하나 하다. 10편 19편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본문만 깨달아도요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고 10편 19편만 깨달으면요 10편 전체가 깨달아지고 150편 다 깨달아지고. 아멘. 그래서 먼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강의하는 걸 잘 알아듣는 거를 뭐라고 그랬죠? 뭘? 네? 잘 알아먹는다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네? 말한 것도 생각이 안 나. 본인들이 말하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권면하는 목적.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러분, 우리 학우들을요, 교수는요, 우리 학우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세워지기 위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 왜 가르쳐요?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인격체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 짓는 데 이용하고 뭐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잘 세우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근데 인격도 세워지지 않고 기계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전도의 왕, 내가 전도왕들 많이 데려다가 이야기를 시켜봤어요. 말씀 몰라요. 전도한 이야기만 해요. 전도한 이야기에도 뭐하냐,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생명이 없는 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데리고 와서 뭐 하겠어요. 완전한 자로 한 명이라도 2만 명 숫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 보이는 거
하는 예수님은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는 세우려 한다. 왜냐?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사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목적을 알았어요. 십자가가 저는 의미를 알았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은요 세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멘.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야겠다. 두 번째 여호와의 두 번째 읽어보겠어요. 내 영혼을 소송케 하고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쉬어보라는 거는 나중에 떠들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지금 갔네.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쉬어보는 돌아가다. 영혼을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아버지께로. 돌아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나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은 나를 돌아가게 해요. 내가 세상으로 갔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세상에 달라붙어 있었던 나를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인천국제총회신학교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 자리에 세워졌는데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트리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뜻 글자예요. 깨트려다. 뭘 깨트려야 되느냐? 세상적 사고를 깨트려야 누구 앞으로 들어갈까요? 그분 앞으로 돌아가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 깨트려야 돼요. 시험 드는 생각 깨트려야 돼요. 남편을 미워하는 생각 깨트려야 주께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부숴야 돼요. 조각내야 돼요. 자꾸 깨트리고 깨트려야만 원위치로 가요. 무거운 짐을 벗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콜 부르고 있어요. 콜링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원위치로. 그리고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을 닮아야 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분 걸 담아야 돌아갈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회복하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딱 하나가 세워져 돌아가다. 중심 단어야. 그러면 회개하다, 깨뜨리다. 그리고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가잖아요. 그리고 깨뜨리고 부수고 박살내야 세상적 사고를 박살내야 하나님의 사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하다. 그리고 구원하다. 세우다. 만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네.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완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다. 돌아가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자꾸 내 생각이 돌이켜야 돼요. 또 돌이켰잖아요. 이혼하려고 하는 생각을 수없이 돌이켰잖아요. 그렇다요. 목사님을 버려버리려고 엄청 그 마음속에 왔는데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그 돌이키려고 기도하다가 저렇게 능력자가 됐잖아요. 누구 얘기하나 하다가 이제 얘 얘기네. 돌이켜.
예. 얼마나 돌이켰어요. 또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밥 먹다 돌이키고. 울다가 돌이키고. 그냥 얼마나 돌이켰는지 몰라요. 한두 번 돌이킨 게 아니에요. 7번씩 7번. 7번씩 7번이라도 돌이킨 거예요. 또 돌이키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한 거죠. 그리고 또 뭔 뜻이 들어있느냐? 기뻐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기뻐요. 항상 기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기쁨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느냐? 남편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남편만 보면요, 기절했거든요. 잠이 안 왔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밥도 안 먹겠다. 밥 안 먹어도 기뻐해. 행복했대. 잠이 안 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자꾸 보고 싶어. 근데 그냥 그놈의 인간 볼까봐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요. 요새는 방구석에 그냥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자니라고. 당신 어디서 잤어? 몰라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왜 그럴까? 기쁨이 없어서요. 기쁨을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이 와야 기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기뻐요. 하나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이게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은 읽어보세요.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제가 많이 이야기. 확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로. 원래 아멘인데. 아만 읽을 때는 아 발음 나거든요. 이게 모음이 아. 한번 따라해줍니다. 아만. 근데 우리가 아만 그러면 좀 그러잖아. 그냥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멘도 있고 만 아 발음 나니까 아멘, 아만 이렇게. 그 누가 아멘의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아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아멘은 무슨 뜻이냐?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이 아멘, 세우다. 네. 그리고 지탱하다. 그러면 나를 세우고 지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무엇을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아멘하고 세워서 지탱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을 져야 돼요. 말씀이 아멘 되어져서 나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이론, 사상, 생각, 철학, 경험으로 나를 세우다 보니까, 지탱하다 보니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 근데 날만 쓰러져 버리는 거야. 지탱이 안 돼. 세워지지가 않아. 왜? 내 걸로 세워서 그래요.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아멘이에요. 믿다, 신뢰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확고하고 확실한 사람으로 세우고 지탱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해야 돼. 네? 알았어요? 아멘. 나를 부인하고 싶다. 오른쪽으로 가다 그런 뜻이야. 가는 거예요. 믿음 아멘은요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겁니다. 아멘 하면 가는 거예요. 백세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요 백세 아들이 날 것을 믿고요 끝까지 살아가고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이고 당신 이제 나이가 먹어서 90 됐는데 이제 별 볼 일 없어. 저 고석방에 가서 자. 나도 귀찮아가지고 힘들어서 당신 품에 안고 잘 능력도 없어. 그러면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죠. 절대 못 낳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밤에 하늘에 뭘 봐라?
별을 봐라 그랬잖아요. 전체 별을 봐라 그랬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과학이 센다고 8천만 개 안 돼요. 못 세요.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요. 저 너의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대로 됐어요. 그거를 믿었어요.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생각 속에 세웠어요. 지탱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 아멘은요,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아들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들 날 때까지 사라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라 안 붙들면 아들 못 낳아요. 아들 낳는다고 했으니까 사라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 얼굴 쳐다보시고 아들 낳는다고 했으니까 아들 낳는다 했으니까 사라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붙들고 있어야지. 그럼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사라 안 붙들고 있어봐요. 낳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낳아요. 100세의 아들이 있으리라.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사라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 지팡이 짚고 이제 갈 날이 얼마나 안 남았다고 아브라함이 지팡이 짚고 벌벌 떨고 다리가 흔들거리고 그리고 바지도 자꾸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라가 그리고 냄새나고 그래서 사라가 가까이 안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100세의 아들이 있으라. 눈에 빛이 났어요. 눈에 빛이 나서 사라를 보니까 처음에 연애했던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눈이 새롭게 열렸다니까. 이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눈이 열리면요, 다 아름다워요. 눈이 열리면요, 새롭게 보여져. 새롭게 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새로워져요.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남편이요, 나이가 70, 80 먹었는데도 젊은 청년으로 보여보세요. 그러면요, 기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여 여성이고, 잉태한 그 씨가 남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성 속에 남성을 잉태하여 생명의 씨를 낳아야 돼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제 말씀을 또 맞춰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은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똑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들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인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멘. 그건 막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뻥치고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국제 인천 총회신학교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와요. 그리고 막 스케일이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밴댕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합니다. 인천이 바다가 가까운지 마음이 더 여기 온 우리 학우들이 뭔가 일을 낼 것 같아.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뛴받는 우리 학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권, 영권, 물권이 말지어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든 일 없게 하시고 애마다 열려질지어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또 장벽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